저희 집에 있는 족보를 보니까 조상님들의 부인과 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유대인 전통을 파기하는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는가요? 얼마나 유능하고 가문이 뛰어나길래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이 그 당시 인간 사회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여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비천한 여인들의 이름이 주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오는 여성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유대인 전통을 뛰어넘어서 메시아의 족보, 왕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크나큰 영광을 누린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누구인가요? 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다윗 왕의 조상입니다. 장세기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다말이 유다의 부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세기 이야기에서 다말은 유다의 부인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해프닝이 일어나서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하면 가족 사정이 좀 복잡해집니다. 삼류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거룩한 성경책에 나오고 있습니까? 배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말이 유대의 첫 번째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인데 심각한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과부 형세인 다말과 결혼했습니다. 동생이 과부 형세와 결혼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망한 형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아직 어리니까 장성한 후에 연락할 테니 너는 친정에 가서 수절하며 기다리라고 과부된 다말에게 약속했지만 유다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리했을 것입니다. 이때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지방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우고 길 곁에 앉았습니다. 이때 유다가 길을 가다가 다말을 창녀인 줄 알고 물건을 주고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로 잉태하게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난 후에 시아버지인 유다는 과부된 자기 며느리 다말이 부정한 일을 하여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못된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말은 태중의 아이의 아버지가 시아버지 유다라는 물질적인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쌍아이들의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는 다윗 왕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부정한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영광의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것은 미천한 자들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십니다. 미천한 다말처럼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말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잔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찬송을 만들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